예레미야 9장 1절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시작 말씀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은 그냥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져 가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였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 힘든 상황을 예레미야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었지요. 예레미야 자신도 사실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항복하고 그들을 따라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때리고요, 감옥에 가두고 밥도 안 주고 엄청 고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전해야만 했지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그 신약의 백성들도 보면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자기 시대에는 대접을 못 받았지만, 하지만 그 선지자가 옳은 선지자였다는 것을 그 후손들은 알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예언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 옆에 이름이 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레미야가 정말 고생은 했지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이거 표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표가 아니고 그냥 써놨습니다. 이제는 외울 법도 한데요. 이 보면서 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것 말이죠. 뭐냐면은 요시야 같은 왕에게서 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들이 나오고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미련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가장 또 현실적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은 하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저 왕들을 보면서 왜 미련하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런 현실 속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귀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잘나거나 능력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요즘 저에게는 이 구약의 특히 뭡니까? 이 구약의 말씀들, 이 여러 왕들과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는 이 과정의 이야기들이 더 재미가 있어졌고, 사실은 이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성경 일독할 때마다 한 번씩 읽지만은 씩 읽고 나면은 막 그 내용들이 뒤섞여서 말이지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공부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땐 한동안은 이 구약 말씀을 좀 상고했으면 하는데요. 그 요시야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라를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정말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8살에 왕이 되었고 31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런 38살, 38살에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를 치러 간다고 말이죠. 길을 나섰거든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때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나가서 그 애굽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죠. 열심히 종교 개혁도 하면서 유월절도 지키고 하면서 뭔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래 그 종교 개혁이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이 아니라 왕의 믿음에 의한 종교 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을 없애고 산당을 치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했지만 그러한 믿음이 백성들에게 완전히 심겨지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왕이 시키니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그것이 계속되어졌더라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요시야가 나가서 그냥 전사해 버리고 나니까 말이죠, 그들의 생활이 다시 원위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로 느고지요. 바로 느고가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벌써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좀 거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냥 가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역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바벨론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물론 그 나라들이 옛날 따로따로 세워진 게 아니라 아수르도 여전히 존재했고 바벨론 나라도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책의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함무라비 법전 이름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BC 한 20세기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그래서 그때도 바벨론은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 요 시대는 지금 BC 한 600년에서 곧 70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벨론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 한동안은 아수르가 더 힘을 쓰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이 슬슬 일어나면서 애굽은 처음부터 강자였지만은 그래서 서로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애굽과 이 바벨론이 싸움을 벌인, 이때 바벨론의 왕은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애굽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는 큰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제 바벨론이 진짜 이제 강자로서 다시 새롭게 신바벨론이죠.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애굽을 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유다에 들려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은 바벨론 1차 포로, 그러니까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제일 똑똑한 청년들만 데려갔어요, 그때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1차 포로가 끌려갔고요. 그리고 또 지나다가 이 여호야김이 슬슬 또 바벨론에 이제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여호야긴을, 그 아들 되는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때에 여호야긴 때 제가 막 헷갈린 거 좀 갑자기 좀 잠깐만요. 열심히 배웠는데 다시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는 이제 3개월 만에 왕에서 내려오고요. 여호야김이 왕에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왔을 때에 애굽을 치고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데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냥 여호야김은 그리고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바로 누가 됐냐면 여호야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긴 왕과 이스라엘 백성 한 1만 명 정도를 끌고 갑니다. 그때가 2차 바벨론 이제 유수가 되는데요. 이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안타까웠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성경 말씀 보면은 37년 후에 느부갓네살의 이제 시대가 끝나고 에윌브로닥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때부터 바벨론에서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워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긴을 데려가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전부 다 배다른 형제들이지요. 형제들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드디어 마지막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시드기야도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바벨론 3차 포로기지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은 다 죽거나 끌려가고요. 남은 사람들은 진짜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는 멸망하고요. 이 남유대에 이제 다스리는 총독을 보낸 거죠. 총독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낸 거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달리아입니다. 그도 보낸 게 아니고 사람들 중에서 뽑은 것이죠. 사반의 손자인데,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이 총독처럼 역할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그 왕족 중에 한 손자가 와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그달리아를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그 갈대아 군인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위험하지, 이제 무섭잖아요. 이제 다시, 그래서 다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그때 누구도 끌고 가냐면은 이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서, 예레미야는 결국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선지자를 했냐면은 이 요시야 왕 때부터 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요. 그 부흥이 안타깝게 끝이 나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시 그 무상 숭배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선포했지만은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까지 예레미야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 제사장이었지요. 이 아나돗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3마일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안 멉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위에 있는 작은 동네가 아나돗인데요. 거기서 이제 출신의 제사장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보면은 예레미야에 보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전부 다 나라들이 망한다는 것이죠. 암몬도 망하고 모압도 나가 다 망한다 이제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나라들의 멸망을 이 예레미야는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맨 마지막이에요. 건설하고 심게 한 예레미야가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예언하였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물론 제일 큰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인데, 그런데 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신년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그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보니까 70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 온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니까 이 땅이 황폐해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황폐해지면서 땅은 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0년간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또 계획도 하나님에게는 있으셨던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가 했던 그 악한 일들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다 무너뜨려 놓은 우상들, 산당들을 다시금 세운 것이 므낫세고요. 므낫세가 그 55년간 통치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우상의 천지가 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손자 요시야가 아무리 애를 썼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박힌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계속 이제 북방, 결국 여기서 말하는 북방 왕국들은 이제 바벨론이 되겠는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국노로 낙인 찍혔고 많이 두드려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어떤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처럼 말한 선지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그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이 요고니아가 여호야긴입니다,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먹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겠지요. 백성들이 들으면 이 말은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2년 만에 깨트리실 것이야. 깨트릴 것이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2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백성들은 좋아했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냐냐가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백성들은 들으면 다 좋아하죠. 아,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셨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나도 네가 그 한 말처럼 그렇게 정말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했어요. 네 예언대로 되면은 좋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옛날부터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했지 니처럼 이렇게 잘 된다고 이야기 안 했다, 나는 분명히. 그래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가 지금 그렇게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은 네가 인정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때 예레미야는 멍에를 차고 있었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래서 하나냐는 2년이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냐냐를 거짓 선지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 있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냐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러면서 자기의 바람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좀 엉터리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졌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인데 사람들은 그 말 듣기가 싫은 것이지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유약했던 왕처럼도 보이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시드기야를 몰래 부릅니다. 야,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니 좀 내한테 와봐 해가지고 물어보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하고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항복해야 됩니다. 지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이런 말씀 전하기는 어려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뜻을 말씀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항복한 유대인들은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여호야긴하고 에스겔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시드기야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항복하고 가면 바벨론으로 가면은 먼저 가 있던 유대인들이 야 이 멍청한 놈아 왜 막 뭐라 할 거리 조롱할 것이다 이거지요. 네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기 해. 그래서 난 내가 그쪽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은 먼저 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그래서 난 항복할 수 없어.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여기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드기야가 항복 불가한 이유는요. 자기가 항복하면은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조롱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항복 못한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면 항복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다 죽는 것이지요. 다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것이고 항복하게 되면 그냥 시드기야가 경우에 따라서는 가서 놀림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왕이 산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끝내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한번 그려 보세요. 이스라엘 보시면은 왼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역,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경은 위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쭉 이어지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습니다. 요단강 끝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지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나누면은 이스라엘의 중앙은 말이죠. 산지입니다. 산지. 높은 해발이면 600m, 700m 되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지역이 높은 산지거든요. 거기가 결국 뭐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높은 산지고요. 사람이 살기에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중해 쪽은 이렇게 중앙에 높은 산지가 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쪽은 낮은 평야지대지요. 그래서 낮은 평야지대에 옛날엔 누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거기에 사마리아 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짓기도 편하고 사람 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좋은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이고 남유다 지역은 산지 지역이라서 살아가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애굽에서 위에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올라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게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면 되겠죠. 평야 지역으로 가야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평야 지역에 사는 것이 살아가기에 편할 수도 있었는데 또 그것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되어져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유다가 산지에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디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항복하고 가면은 아마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야. 이것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디기야 왕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공격도 못 해본 것이잖아요. 이전에 요시야 왕 때요. 그 아수르 군대가 공격도 화살도 한번 못 날려보고 18만 5천 명이 죽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기대를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은 이 바벨론 군대에게 그러니까 포위가 되고 나서요 18개월 동안 버팁니다. 18개월 동안 계속 버티는데 18개월 좀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드디어 식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의 그 군대는 18개월 동안요 바깥에서 버티고, 바깥에서 집도 없이 텐트 치고 살았어야만 했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디기야가 바로 항복했더라면, 야 항복했다면 다 나와 끌고 가면 되는데, 항복을 안 하고 18개월 동안 버티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집에도 못 가고 고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옛날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을 지키고 빼앗고자 하는 싸움이 공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성전을 하고 나면은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성을 약탈할 수 있는 허락을 해줘요. 왜냐하면 위로 차원이죠.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 며칠 동안 자유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그냥 온 성을 시집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여자들을 보면 폭행하고, 뭐 자기 전쟁 상황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쟁이 끝나고 한 며칠씩 그렇게 약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어요. 18개월 동안이나 포위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약탈 마음대로 해야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납니다. 뭐 남자들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죽고요. 성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시디기야는 자기 가족들, 부하들 이끌고 도망갑니다. 살짝 왕의 길로 살짝 이제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 살았느냐 하면은 누가 또 찔렀어요. 누가 너무 좀 용어들이 좀 고상하지 못한데,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찔렀어요. 지금 시드기야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왔어요. 도망가봤자잖아요. 군사들이 더 빠른데 가족들 다 데리고 도망가봤자. 그래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가 그냥 좀 가서 조롱당하더라도 미리 딱 왔을 때 항복했으면은 그냥 깨끗하게 끌려갔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끌려가가지고 또 운이 좋았다면, 아까 근데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안 죽고 살 겁니다. 항복하면은. 그러면 요야긴처럼 나중에 38년 뒤에 그도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버티다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괴롭히는 것이죠. 최대한 괴롭히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어린 두 아들 목을 잘라요. 목을 자르고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두 눈을 빼서 쇠사슬에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참 판단이 어렵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이왕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가능하면 내 뜻에 맞는, 내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도 자기 뜻과 아니면은 하나님 다른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응답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순종 안 하는 것이지요. 그게 보통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들의 그냥 패턴입니다. 기도는 하지요. 기도는 하지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성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셨지만은 십자가 지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는 편한 부귀영화가 더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 하나냐가 한 말처럼 다 잘 될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말씀은 오히려 약간 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편하게 사는 일이 없잖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불행은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바라본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 끝나기 전에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나면은 70년 뒤에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밭을 사는 것이었어요. 땅을 샀어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이 포로 생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밭을 샀어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결국 그 밭을 경작하지 못하고 죽었지요. 못했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포로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벨론으로. 그 편지가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가지요? 다니엘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도 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가서 열심히 살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 열심히 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하고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거의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애굽 그 바벨론에서는 꼭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로웠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유명한 정치가들도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도 나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민족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귀환해서. 그래서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땅에서 망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시고자 결정하셨더라도 그들이 돌이키면요, 다시금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듣고, 선지자 요나가 외치는 말씀 하루 듣고 다 돌이키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돌이켰다면 이스라엘 또 역사는 달라졌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참 니느웨의 백성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요나 말 하루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특히 시드기야가 빨리 항복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덜 희생됐을 수도 있는데, 그 또한 지도자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의 가정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말이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엉터리예요. 잘못됐어요.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장 누군가 날 찾아와가지고 당신 이제까지 살고 있는 삶이 다 엉터리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고 한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네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해도 된다. 가라. 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이 더 중요했고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장사하고 농사 짓고 해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지, 그 예배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큰 복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것을 듣고 정말 내 삶을 정말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참 어렵다는 것은 이제 저도 압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멍청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왜 그 삶을 돌이키지 않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와서 네 정말 인생 똑바로 살고 있니? 똑바로 살아라. 막 이야기하면은 네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싸움이나 했으면 했지. 정말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돌이키겠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못 받아들입니까? 내 자아 때문이죠. 자아가 있고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네 목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자아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은 그나마 이 선포되어진 말씀도요. 그것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요.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은 바쁘니까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지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말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 도덕 시험 치면요. 어떻습니까? 애들 답 잘 써요. 옳은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길에 떨어진 휴지가 보이면 주워야 된다. 길에 침을 뱉지 않는다. 친구에게 욕을 하지 않는다. 맞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가면은 그냥 버려요. 침 뱉어요. 그거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행동을 바로 해야지 진짜 아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내 뜻에 반하는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야지 사실은 살고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딱 여기서 멈추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성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직접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온 그런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어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